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냐 하면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학자였어요. 의사였어요. 1999년에 타임 잡지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 100명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당당히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1945년에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해요? 플레밍? 페니실린으로 유명해요.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질병을 치유한 그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이 플레밍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100명 가운데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페니실린의 발견이 사실은 플레밍의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아세요? 이 플레밍이 굉장히 덜렁거리는 성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뭘 연구하고 있었냐면 아이들 부스럼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세균을 배양하고 있었어요. 포도상구균이라는 세균을 배양하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휴가 때가 됐어요. 1928년 8월에 이제 휴가를 가게 돼가지고 그 배양하던 세균들을 놓고 휴가를 떠났어요. 근데 그 배양하던 세균들을 이제 잘 봉합을 해서 닫아서 놓고 가야 되는데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그걸 제대로 닫지 않고 그냥 휴가를 간 거예요. 오랫동안 휴가를 이제 마치고 9월 3일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실험 접시마다 이 새파란 곰팡이들이 다 먹은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이거 기껏 연구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왔는데 이거 다 망쳤구나.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균 접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곰팡이들이 많이 폈는데 그러니까 세균들이 자기가 배양해왔던 그 포도상 그균 세균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발명하게 된 게 페니실린이었어요. 훗날 플레밍은 이렇게 그 순간을 수료했습니다. 나의 발명은 위대한 실수가 가져다준 축복이었다. 나의 성격상 약점이 오히려 내게 복을 안겨다 주었다.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큰 발명을 하게 되고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일을 남긴 거예요. 그렇다고 덜렁거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약점이 없는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 남다른 장점이 있는 사람만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만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만 쓰실 거다 생각하면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재능과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만 쓰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그 장점을 아름답게 사용한 인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역으로 그들이 가졌던 장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만 집착하고 썩을 세상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때로는 장점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아주 잘생긴 부잣집 출신의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걸출한 시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36살에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년에 내 인생은 말라빠진 낙엽 한 장과 같구나. 나는 버러지처럼 살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슬픔과 고독뿐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던 것입니다. 권세를 한 몸에 지니고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떠들었지만 빨간 망토 휘두르고 옛날에 중학교 완전 정복에 표지를 장식했던 그런 나폴레옹이지만 그러나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당신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한 몸에 지고 살았던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궁궐을 금으로 장식할 정도였어요. 지혜와 지식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 남다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가진 능력, 그가 가진 재능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제가 세 사람 정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땅에 자신이 가졌던 장점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묶으면 백과사전 하나를 편집할 만큼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의 저주라고 그러죠. 성공이 그에게 행복이 되지 않고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재능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약점이 많은 사람, 평범하고 잘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츠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95%의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맞죠? 대부분의 우리들은 다 약점을 가지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말하기를 내 약점이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95%의 사람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학력의 약점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의원이 되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결정적인 장애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목사님들을 보면 다 폐병이나 암 환자들이었어요. 제 친구 가운데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수업을 듣는데 이제 마지막 그 설교학 수업 끝날 때 이제 설교 실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한 편 잘 준비해서 교수님 앞에서 실연을 하고 이제 평가받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설교를 감동적으로 잘하는 친구예요. 설교를 딱 이제 마치고 가니까 그 설교학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해줬답니다. 자네 이제 폐병만 앓고 나면 큰 목사가 될 수 있겠군. 여러분, 그런 역경, 그런 신체적인 장애를 딛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야말로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직업상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독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왕따, 외톨이였어요.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헌금을 드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삭개오일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내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약점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찮게 여기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멀리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내 약한 것을 이용해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게 바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오늘 사사기가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를 쭉 우리가 읽어갑니다만 12명 또는 보기에 따라서 14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여러분의 그 위크니스 때문에 괴로운 인생들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약점을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약점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2절 보시면 이제 에우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잠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또라는 말 주목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원석에 계속해서 나와요. 4장, 5장, 6장, 10장, 13장 계속 나와요. 여러분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지 몰라요. 용서해주고 태평성대를 누리면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사사기의 이 비셔스 사이클, 악순환 이야기를 했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심판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직을 맡고 나면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다를 보내 구원하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편안한 삶을 허락하시면 인간은 조금 편안해지고 살만해진다 싶으면 또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요. 자, 오늘 그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에웃 시대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이 누구예요? 모압 왕 에글론이에요. 여러분 수요일날 오실 때 좀 성경 읽어보세요. 본문 길지도 않아요. 좀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한번 읽고 그 이름이나 장소나 그 사건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좀 있고 설교를 듣는 거하고 그냥 생판 처음 듣는 거하고 전혀 감동이 달라요. 자,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 책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형성된 줄 아시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에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 태어난 후손. 이게 모압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족속이죠. 더구나 이 모압 왕이 암몬 자손과 아말렉 왕과 함께한 앞에서 이스라엘을 쳤다 그랬어요. 암몬 자손은 또 누구예요? 그 롯이 둘째 딸하고 관계에서 나온 그 자식의 후손이 암몬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과는 혈육지간이죠. 죄악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자손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의 후손이에요. 자, 이 모압과 암몬, 아말렉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서 어떤 성읍을 빼앗았냐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았다 그랬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건 여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막지대에 여리고에 가면 그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종려나무가 아주 우거져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성주순례 가서 그 여리고의 그 종려나무에서 난 그 열매를 먹으면 얼마나 달지 몰라요. 자, 그 종려나무 성읍 아주 요충지예요. 이 요단강변에 있어서 오아시스가 있고 경제적인 요충지였어요.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주전 7,000년경부터 도시가 형성된 그런 곳이었어요. 그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어요. 그로부터 무려 18년간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청나라 여기에 조공을 바치는 거 얼마나 참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18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려나무 성읍을 뺏어갔다는 말은 모압이 당시 경제적인 요충지대인 오아시스들을 다 뺏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공을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아주 살 길이 막막한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자, 본문에 의하면 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저들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에웃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모아다가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곡물을 모아서 임금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바지 속에 주머니에 한 규빗이라는 건요,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얘기해요. 대략 45cm 정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꽤 긴 45cm나 되는 그런 칼을 다리에 숨기고 임금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렇게 곡물을 바치고, 그리고 모압 왕이 아주 잘 보이고 아구를 떨어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독대를 요청해서 임금하고 모압 왕 에글론하고 이 에웃이 둘이만 있게 되었을 때 그가 칼을 빼서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암살을 하죠. 성경에 의하면 칼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든지 칼 끝까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 칼 끝이 등에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칼을 뽑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거의 기름이 엉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잔인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에웃은 그때 도망쳐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소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에글론을 죽였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잠자던 백성들을 다시 깨웠어요.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웃을 따라 나가서 모압 그 용사들과 싸웠는데 1만 명이 넘는 모압 족속들을 다 죽였어요. 일반인도 아니라 군사들이었어요. 용사라고 그러죠? 용사들을 다 죽였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건의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웃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본문 보세요. 에웃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웃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는 곧 15절에 베냐민 사람이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를 설명하는 게 한 뭐예요? 그는 왼손잡이였다.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웃에 대해서. 자, 이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벤야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벤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에도 리차드의 아들 리차드슨, 또 토마스의 아들 토마슨, 이렇게 되죠? 벤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의 이름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이 뭐예요? 권세의 상징이죠? 힘의 상징이죠? 내 오른팔. 하나님의 오른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로고를 이렇게 새로 이게 기도하는 손이고 하나님의 손이고 성령 강림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왼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어야 되는데 왜 왼손이냐고. 참 날카롭게도 보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오른손은 권세의 상징이에요.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도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힘 있는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여러분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아는 사람이 이런 문제 해보세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죠. 자, 이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지파예요. 그런데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냐민 지파에 에웃이 나왔는데, 에웃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소개해요. 왜 왼손잡이라고 굳이 이름 붙였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난 거예요. 또 하나는 왼손잡이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왼손 쓰는 아이들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기억나시죠? 아니, 왜 왼손을 쓴다고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글씨를 오른손으로 쓰게 하고 왼손 쓰면 선생님이 혼내고 때리고 그랬다고. 옛날에 왼손 쓰면 아주 나쁘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게 뇌 구조가 다르고 신체 구조가 다른 거예요. 왼손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술적인 기능이나 운동적인 그런 그 능력이 발달해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왼손잡이라 그런 거는 굉장히 나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훗을 굳이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른손의 지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 에훗이 태어난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학교에서 뒤지기 매를 맞았어요. 에훗이에요. 자, 그런데 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말이 또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여기 본문을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그 오른손을 쓰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번역에 따라서 논란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양손잡이,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왼손을 잘 쓰도록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갑니다만 사사기 20장에 가면은 베냐민 지파에 왼손을 잘 쓰는 용사 700명이 훈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 일원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는 왼손잡이였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보다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오른손이 제한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른손을 잘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부상을 당했든지 장애가 있었든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왼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훗은 왼손잡이일 뿐만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장애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벌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 취급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 지파에 오른손을 쓸 수 없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장애인인 에훗은 참으로 딱한 처지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어요. 당시 장애인은 노예로도 팔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조공을 바치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이나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은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참 천한 일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명한 장애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도 아무 의심 없이 에훗을 독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게 무슨 오른손도 잘 못 쓰는 저게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여보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훗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제대로 사람 무시하며 살 수 없었던 그 에훗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에글론 왕을 죽였어요. 오늘 보면 에글론 왕은 에글론 왕이 뭐라고 표현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체구가 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체구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른손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었던 이 에훗이 거대한 체격을 가진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저 왕을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사람 에훗.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 에훗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고 하는 게 오늘 이 사건의 메시지예요. 베냐민 지파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당히 힘있는 오른손잡이로 살아가야 되는데 왼손잡이로 태어난 거예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힘있는 사람만 쓸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한 거예요. 힘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우리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웃을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위대한 인물들이 위대한 일을 함으로써 위대한 칭찬을 듣는 역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연약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행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위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그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붙들렸을 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다고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누가 왕이냐? 이게 사사기 주제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저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마다 제잘난 맛에 살던 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 용맹스럽고 건강한 사람들이 다 자신을 뽐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에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택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시다. 바로 그 메시지를 당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한 자도 하나님이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교만과 편견, 내가 강해야 된다, 내가 잘나야 된다, 내가 못나서 쓸모가 없다, 이런 편견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 에웃이에요. 한 성경학자가 에웃을 연구하다 말고 딱 한 줄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한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웃,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저녁 여러분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 되어주실 거예요. 약점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요인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의 오른손이 에웃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이다. 내 오른손을 쓸 수 없고 내 오른손은 다 망가져버렸고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천박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죠? 내 오른손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렇게 해서 에웃이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모압 왕을 죽일 기회를 받는데 처음에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칼을 차고 갔습니다만 죽이지 못하고 조공을 바치고 돌아와요. 그런데 조공을 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1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리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조공을 바치고 돌아가는데 어디에 이르렀어요? 길갈에 이르렀어요. 길갈의 어떤 곳? 돌 뜨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이 길갈에 돌 뜨는 곳에 이르러서 그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길갈에 돌 뜨는 곳에서 그는 다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
왜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갔을까?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돌 뜨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 뜨는 곳이라는 건 뭐예요? 채석장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길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사사기 시작하면서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했어요. 첫째는 할례를 받았죠. 또 뭐 했어요? 요단강에서 가지고 12개의 돌, 각 지파마다 상징했던 12개의 돌을 쌓았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길갈에서 저들이 할례 받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거기다 세웠어요. 그 돌을 왜 세우느냐? 후손들이 묻거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대대히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길갈과 돌이 연결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그 광명의 이끄심을 기억했던 곳이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길갈이 돌 뜨는 곳이 있었어요. 이 돌 뜨는 곳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혹시 읽어보시면 아이돌스라고 되어 있어요. 니어 길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새겨서 아세라나 이 우상 석상을 만드는 곳이 길갈이었어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이스라엘 백성가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할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을 다시 확인했던 거예요. 저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서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자 했던 것, 그곳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했던 그 길갈이었잖아요. 그래서 길갈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사사기 처음 1장에 길갈로 돌아가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곳이 길갈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돌로 그 단을 세웠던 그 길갈에 세월이 흘러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돌 석상을 타는 곳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에훗이 왕을 죽이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그곳에 이르러 분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우리 조상들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로 12개의 돌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곳이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돌, 그 석상을 새기는 그곳이 되었구나. 돌 뜨는 곳이 되었구나. 이게 말이 되는 마음속에 열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이나 만들어 먹고 사는 이 꼴이 되었단 말인가.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행을 다 돌려보내고 홀을 단신 모압 에글론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에훗이 다시 에글론 왕을 찾아가서 은밀한 메시지가 있다. 시크릿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글론 왕이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신하들을 다 물러서게 하고 그 시크릿 메시지가 뭔지를 듣기 위해 그와 통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왕이 쉬고 있었어요. 시원한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이 중동 지방이 더우니까 이렇게 집에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을 만들어 놓고 더위에 그곳에서 낮잠을 자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왕이 거기 있었어요. 자, 둘만 마주하고 있을 때 에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은밀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마 길갈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길갈로 돌아가라. 길갈로 돌아가라. 그가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내가 은밀하게 말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서 성경에는 칼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그것이 뒤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좀 지저분한 얘기긴 한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너무 깜짝 놀라서 똥을 싼 거예요. 똥을 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라서 똥을 싸고 죽은 임금 에글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베냐민 지파이지만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애굽, 그 비교를 한번 보세요. 모압에게는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통쾌한 구원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게 에훗은 에골론을 죽인 이후에 다락방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도망칩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에게 가보더니 24절에 보니까 왕이 지금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여기 발을 가리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발을 가리우신다의 표시가 번호가 쓰여있고 밑에 각주가 달려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변을 보신다 그렇게 써있죠. 성경에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용변을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왕이 안 나오니까 무슨 일인가 신하들이 궁금했는데 아마 용변을 보고 있는 중이다.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왕이 죽어 있었어요. 아마 용변을 보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아마 냄새가 났겠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압 왕의 에골론이 죽을 때 너무 놀란 나머지 똥을 싸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냄새가 나니까 아마 용변을 보고 계신 모양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에훗은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모압을 쳐들어와서 그날 10,000명의 모압 용사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참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에훗이지만 그의 약점이 그의 장점이 되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단점이 장점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컴플렉스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에훗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어나고 자라오는 배경의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약점에 갇혀 살지 마세요. 그 약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탓하고 그 약점 뒤로 숨지 마세요. 그 약점을 여러분의 익스큐즈로 변명으로 삼지 마세요. 그리고 내 안에 허물이나 죄성이 있다면 악습이 있다면 빨리 떨쳐버리세요. 그 약점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약점을 장점으로 삼아 쓰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약점을 쓰세요. 내 잘난 걸 쓰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약점 때문에 컴플렉스 열등감을 가지고 살면요 불평불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초라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약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연약한 사람, 흠 있는 사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며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부르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여러분 컴플렉스가 있으세요? 약점이 있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오세요. 여러분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다 쓰려고 여러분 그걸 팽개쳐 놓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왜 여러분의 약점만 끌어안고 근심하며 사십니까? 왜 약점에 짓눌려 열등감에 시달리며 사느냐고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참 신비한 곳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영혼이 패배한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는 모든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죄인을 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용량은요 전 인류의 모든 죄를 품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열등감을 붙들고 실험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넣어주고 에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약점을 붙들고 실험하지 않고 그 약점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들은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사사가 되었어요. 여기 에훗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가 사사로 부름받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글론 왕에게 나아갔다는 얘기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약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옵소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약점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약점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나의 약점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겸손하여 평생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 약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약점도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약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약점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일로드 리버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고 죽게 되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약점 위에 성령님이 하시면 우리는 약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면요, 내 약점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잠깐 봤더니 그 목사님 자기 고백을 하시더군요.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리고 어려서 상처가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그 부친이 이 주사가 심해가지고 저녁마다 이렇게 주사를 부리고 그러면 그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안에 아무런 상처가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열등감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실패의 어떤 변명거리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상처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저마다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내게 상처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붙들고 실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를 붙들지 마세요.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점 가운데, 내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상처와 아픔만 가지고 실험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약점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고칠 수 없는 약점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처와 약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녁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약점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셔야 되잖아요. 해방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자유인의 종교예요. 그죠? 제가 매주일 축도하기 전에 권면하면서 뭐라고 해요?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멋대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점에서부터 벗어나고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 은혜를 발견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걸 드러내세요. 그걸 드러낼 때 우리가 정말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약점에 갇혀 살지 않는다. 나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늘 이 마음 새기세요. 컴플렉스 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하니까 인간관계가 다 틀어지죠? 남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얘기인데 그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인이 되면 누가 무슨 말 해도 상처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컴플렉스를 여기지 마시고 먼저 드러내세요. 그래, 나 못 배웠다. 그래, 나 못생겼다. 그러고 나면 자유로워요. 난 못생긴 거 인정했는데 내가 얼굴,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난 못생긴 것 때문에 나는 내가 늘. 여러분, 내가 인정하고 나니까 뭐 부끄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꼭 붙들고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날마다 그걸 곱씹으니까 누가 무슨 말만 해도 그냥 나 상처가 되고 그러잖아요. 다 인정하세요. 그래, 나 없다. 나 못났다. 나 못생겼다. 나 못 배웠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나면 자유로워져요.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러나 신경 쓸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컴플렉스를 컴플렉스로 여기지 않을 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열등감은 드러내놓고 나면 더 이상 열등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약점을 약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약점을 약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뭐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해놓고도 참 멋있는 얘기 같아요. 약점을 약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약점을 도구로 삼지 마세요. 약점을 약으로 삼으세요. 약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의 태도예요. 나의 약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나의 약점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할까? 이게 주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 약점이면 누군가에게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나보세요. 남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남이 그래, 너 잘났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실패, 나의 아픔, 나의 약점들을 가지고 남을 대할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폐병하는 목사님들, 암 환자들로 크게 주의 종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도배가 되신 주, 충만의 모든 것. 더 이상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상처가 열등감의 원인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림할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 왜 필요해요? 내가 약점이 없다면, 내가 허물이 없다면, 내 잘난 맛에 혼자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스코틀랜드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을 구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소녀가 하나 왔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를 써주실 거야. 그러니 성령을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성령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러자 소녀가 얘기해요. 죄송한데요, 선생님, 저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거라. 또 소녀가 반문합니다. 선생님,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러면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버려. 소녀가 또 얘기합니다. 저는 병이 많고 몸이 약해서 장애아예요.
이런 몸도 하나님께서 써주실까요? 무디가 그 소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네가 배운 것이 없고 글을 읽을 줄 모르고 네가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너의 몸도 그렇게 변약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써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소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데 마치 하나님의 얼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디와 그의 전도단이 그 소녀를 놓고 이 둘러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대고 축복하며 치유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이가 따라서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그 아이의 기도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그의 기도를 들은 그 전도단의 엘리자 해밀턴 여사가 그의 아이의 기도를 가지고 시를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에 그 전도팀의 노래를 지도하고 있던 음악 목사였던 생키 목사가 곡을 즉석에서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상처난 심령들이 치료를 받았고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연약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이 나를 쓰시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찬송가가 되었어요. 그것이 저 유명한 214장 찬송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And take me as I am And take me as I am My only plea Christ died for me Oh take me as I am 여러분 주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점을 그대로 받으셔서 놀라운 일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픈 장애를 가진 에웃을 들어 거대한 체구의 온갖 권력을 가진 모압의 에글론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에웃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18년 동안이나 짓눌렸던 삶의 패배주의를 떨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롱하던 한 장애인을 하나님이 들어서 못난 우리를 조롱하십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장애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에웃은 얼마나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그 에웃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묵상하시겠습니다.